우리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다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신임 대통령이 4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취임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첫 출근을 할 때 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취임식 이후에 첫 출근인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신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별 감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합시다. 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구두창이 닳도록 일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일할 타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4장 이전에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속적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 메시아닉 이나규레이션,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하나님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완전한 메시아의 취임식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 바로 나가셔서 공생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취임식을 하시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일하러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밤낮으로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중에 시험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3가지 종류의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식 중에 상식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사실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나? 그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셨죠. 광야에 왜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가셨죠. 근데 그게 답일까요? 왜 예수님 굳이 광야로 들어가셨는가? 우리가 이제 광야 시리즈 13번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신약의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광야가 3장 1절에 유대 광야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신약의 광야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신약 시대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구약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구약의 사건을 깊이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두 단어에서 나타나요. 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광야. 뭐라고요? 광야라는 단어고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숫자예요. 얼마입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구약의 사건이 그것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장치로 첫 번째가 광야고 두 번째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조상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생각하게 하고 연상시키고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때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40일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광야에 40일 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더 좀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40여일을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셨다라고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로 어쩌면 관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혀 구약 성경과 도외시된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광야라는 단어와 4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의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구약의 사건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좀 여러분 딱딱하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하면 마태의 시각, 마태의 관점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시험의 성취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모형론적인 성취의 역사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관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마태는 무슨 사건까지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핍박이 있어요. 누가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 애들 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피신 가셨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애굽 이집트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신을 이집트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다시 때가 되어 그 이집트의 애굽에서 예수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출생은 베들레헴에 사셨지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어릴 때 피신 갔다가 나온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그것도 모형론적인 성취로 간주할 정도로 마태는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과 구약의 사건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으니 뭐죠? 이는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 갔다 다시 나오신 것을 뭐에 대한 성취냐면 구약의 선지자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럼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가 기록한 선지자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를 말합니까? 어느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선지자? 그때 밑에 살짝 이렇게 이제 컨닝하시는 그런 센서 밑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가 직접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피신 가서 그때 출애굽을 한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해요. 자, 호세아 선지자도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마태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언급하고 있는 그때 내 아들은 누구를 일컬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일컬었어요? 그때 내 아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너무 나간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호세아가 말하는 그때 내 아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 이야. 그러면 시험 떨어집니다. 받아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말씀할 때 그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2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다시 나오신 것을 그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면서 마태가 그때 인용하는 내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나요? 이제 나와야 돼. 누구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에 이르러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예수는 누구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보시라니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건 반드시 내가 답을 내고 지나갈 거예요. 오늘 시간이 어찌됐든. 자, 다시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예수를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결론이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헤헤, 참. 다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마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론은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래. 서울대학 떨어진 이유가 있다. 그럼 당신은 서울대학 나? 받아봅시다. 예수, 이스라엘. 이거 예수, 이스라엘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예수, 이스라엘 모형론의 관점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단지 그저 예수님이 왜 광야에 나가셨는가? 예수님이 힘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 취임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이중적인 확신과 증거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는지, 왜 광야로 나아갔는지, 이게 예수 이스라엘 모형론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왜 예수가 광야로 나갔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깊은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패, 예수님의 승리, 이것을 위해서, 이 대조를 위해서. 구약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들,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끔찍한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의 역사 속에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옛 이스라엘, 옛 아들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 새 아들이신 예수는 그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실패를 승리로 기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뭐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의 유혹이죠. 음식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13번에 걸쳐서 광야 구약의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는가 하면 음식의 시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식의 문제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먹는 밥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물 문제 때문에 수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시험이 시작됐어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보름 만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부터 음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때부터 엄청난 시험의 역사가 반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디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야, 그 고기 냄새가 말이야 막 콧구멍에 자꾸 떠오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막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좋았다 말이야. 야, 그때 말이야, 그때 맛있었지 않냐 말이야. 응? 그때 떡을 막 배불리 구워 먹을 때, 그때 차라리 막 여기서 이렇게 할 바야 그때 그 고기 먹으면서 죽고 그때 떡 배불리 먹으면서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막 더 좋았는데 그때 오늘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이 정말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는 도다. 하나님께서요 그때 무슨 양식을 주셨는가 하면 한번 믿음으로 받아십시다. 하늘 양식. 무슨 양식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뭐죠?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막 내려주셨는데, 야, 정말 그 이스라엘 진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다 그치고 나니까 정말 하늘 양식인 만나가 온 주변에 막 지금 막 깔려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거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만후. 이 히브리 말 만후가 헬라 말로 번역될 때 만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안에는 감격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서 먹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이름이 이 만나라는 이름 속에 서려져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대단했어요. 그 맛이 어땠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 이 31절에 보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뭡니까? 맛은 뭐 같아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요즘은 여러분들 가정에 꿀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 아카시아 철이 지나가면 성도들이 꿀을 이렇게 1년에 몇 통씩 누가 주시는지 하여튼 집에 몇 통이 있어요. 다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다 먹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시면 저는 막 계속 나누어 주는데 목사님 이제 꿀 안 먹는다니까 이제 앞으로 꿀 안 줘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데 주면 막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막 꿀 그거만 한 2숟갈만 먹으면 막 달아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 제일 맛이 좋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뭐죠? 꿀맛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뭐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최고의 맛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꿀맛이다. 꿀 섞은 과자 같다. 야,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의 맛이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한 1년쯤 되어져서 그들이 만나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는데 어떤 평가가 내려졌느냐? 민수기 여러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만나는 원재료 같아요. 그래서 절구에 찌어 먹고 갈마에 삶아 여러분 재료 맷돌에 갈고 그래서 막 갈아가서 찌지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막 그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맛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전에는 무슨 맛 같았는데요? 꿀 섞은 과자가 지금은 뭐처럼 됐어요? 기름 섞은. 물론 기름도 제일 좋은 것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레위기 성경에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감격이 좀 줄었어요. 한번 더 하십시다. 만나 맛이 와 이리 닝닝하노 밍밍하노. 꿀 섞은 과자에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만나의 맛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후반기에 만나에 대한 평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여러분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거짓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없도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민수기, 신명기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목이 말라서 죽은 놈 있습니까? 여러분 200만, 250만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막 이슬처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쏟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향한 마지막 평가가 성경에 뭐냐 하면 아이고 이 시답잖은 음식, 이 성경에 그래 안 써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 막 지겹다, 막 지겹다 이게. 다시 여쭤볼게요. 만나의 맛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질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세가 변질되어진 거예요.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질 때와 디스 만후가 만나가 되어서 감격스럽게 그 만나를 먹었는데 굴 섞은 과자처럼 야 이와 같은 맛 먹어본 적이 없다. 최고의 맛이다. 감사다. 하늘 양식이다 했던 것이 조금 1년 지나고 나니까 밍밍하다. 밍밍하다. 뭐 너무 기름 냄새가 나나. 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야, 이 시답지 않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어디에 실패했는가 하면 음식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 가신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될 진짜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방자에 행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29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자에 행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배운 사람의 은행 심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그들이 진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이스라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은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너의 조상들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 하늘 양식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도전과 시험에 음식의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은 이 광야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딱 들고 와서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치면서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셨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암송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노회 성경고사 나가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쓰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외우고 또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제 다시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설교가 어려워요. 이번 설교가 오늘 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이 말씀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줄 암송했지만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목사인 네가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달서교회 성도들이 광야 시리즈 13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광야교회의 달서교회 광야 에클레시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훈을 이 광야 에클레시아가 배우고 있는가? 달서교회가 이거 배우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달서교회가 이거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목사가 제대로 배웠냐? 설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주여 주여. 그럴 때 여러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주석가 설교 성경학자들의 글들을 참조하면서 이게 진짜 뜻이 뭔가 그렇게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큰 선물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왔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선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배워야 될 게 뭔 줄 아느냐? 만나보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더 큰 선물인 것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다 돈 많이 벌고 다 기업에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가 돈 많이 버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거 진짜 선물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네가 배웠느냐?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성공, 내 건강, 그것도 선물이다. 그러나 진짜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 큰 선물이다. 왜? 네가 성공했지만 죽는다. 응? 네 돈 1000억 100억 벌어도 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물 없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R.T. 프랑스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대조되고 역설적인 것인데 이게 프라이오리티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자기 만족보다, 심지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필수적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더 프라이오리티, 우선된 것이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오늘 광야 에클레시아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그것은 뭐냐? 프라이오리티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문제다. 너의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필수적으로 네 안 먹으면 죽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도리안이라고 하는 주석가의 주석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 땅의 인생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냐? 아니야. 인간은 단호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헛방이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만나에 미쳤어. 고기 냄새,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우리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위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준다고 하는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교훈이 그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심지어 미안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었다고 할지라도 이 교훈을 못 배워. 이 교훈 못 배우면 방자에 행하여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가, 그것도 40일 동안에
그 구약의 광야를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새아들이신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배우지 못했던 것, 예수님은 떡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시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마태 4장 6절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발이 돌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예수님 그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히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시면서 또 기록되었을 때 head written,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 부분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들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뒤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한번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끝부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도리안이라는 주석가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딱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식의 시험이다, 지식의 유혹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 붙들고 저도 한참 묵상했는데 그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제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상 계속해서 뭐를 받고 있는가 하면 지식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걸 보여주었고 만나 내리는 걸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식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은 결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의 받으신 시험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은 계속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계속 이런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굶주려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 그런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고 싶다, 그런 지식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다. 예수님은 지식의 유혹에 대해서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도리안이는 이렇게 설명을 딱 한 줄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하십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지식에 어떤 정명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차원이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뭘 자꾸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뛰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들어 주는 것을, 새로운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당신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No! 기독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봄으로써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기독교에 걸어가야 될 기독교의 삶의 원리, 여러분 광야교회의 생활의 신정한 원리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지식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도리 아니는 이 유혹을 일컬어서 예배의 유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의 유혹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3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선포했고, 여러분 그 이후에 6절과 7절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선포하고 그 앞에 막 뛰놀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에게 완전히 속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슨 실패냐? 광야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고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신사참배 때,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태양 여신에게 먼저 존성을 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예배에 실패하는 장소를 평양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이북이 여러분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정권이 그 속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배를 완전히 폐하여 버렸습니다. 코로나 3년은 어쩌면 예배의 시련이었고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먼 훗날 한국 기독교가 역사에서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국가가 정해진 대로 예배 드리는 시기, 공무원이 와서 뒤에 감독을 했던 그런 시기, 여러분 국가의 통제를 받은 시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받아십시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라. 아멘. 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에 하나의 공통점이 관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종류로는 세 가지지만 사실상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한번 받아해 보실라고 합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에 나아가라. 십자가 없이 나아가라. 피 없는 영광의 길을 제시하시는 게 이게 마귀의 시험의 원리입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없는 영광에 나아가라. 오늘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오늘 마태는 떠나갔지만 다른 성경은
잠시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는 잠시 떠나가지 아주 떠나가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신 것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마귀의 시험은 지금 광야 에클레시아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지금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한 줄 아세요? 십자가 없이 영광에 나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 받아하십시다. 마귀를 향해서는, 참 크게 합시다. 마귀를 향해서는 이제 하다 하세요. 아니요. 한 번 더. 아니요. 한번 크게 해봐요. 마귀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는 뭐죠? 십자가를 향해서는 예. 자, 한번 연습하고 마칩니다. 오늘 마귀를 향해서는, 십자가를 향해서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입을 안 내는 게 집안의 전통인 사람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해서는 세 분 시작.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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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향해서 뭐지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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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귀를 향해서 아니요는 말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예스가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예스가 됩니까?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출애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귀결시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는 뭐죠? 아니요. 그럼 뭐죠? 십자가는 예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 주님 승리하셨는데, 우리 강야교회의 삶의 원리, 마귀는 아니요. 십자가는 뭐다? 예스. 여러분에게 고난과 십자가는 다 종류별로 달라요.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해요. 지금도 이 시험은 지금 광야 에클레시아인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시험이 되고 있다. 이 시험은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을 받고 있다. 십자가 내버려라. 희생을 내버려라. 눈물을 내버려라. 기도를 내버려라. 순종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말해라. No.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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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단이 얘기할 때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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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과 눈물이 올 때, 쓰라린 시련은 주님, 이거 내가 마셔야 될 잔입니까? Yes. Yes.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 거룩한 교훈을 받으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광야 달스 에클레시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합시다. 오늘 여러분 2장 찬송을 자꾸 이게 떠올라서